보내는 선교.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이 됩시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제자는 제자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습니다. 시작. 제자는 제자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습니다. 오늘 우리 3월달은 선교의 달로 또 신방과 기도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4월달은 부활의 달로 또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산불이 나서 방황에서 산불이 났는데 축구장 2,500개 크기가 그 아까운 나무가 다 사라졌습니다. 재산 피해가 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역 우리 소방청에 배당된 1년 예산은 17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 아마 뭐 우리 각처에서 국민들이 산불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아마 돕는 구제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청주에 있는 예수마을교회 이기한 목사님 아들 우리 영광이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8년 살았습니다. 18년 살고 5살 때부터 백혈병과 혈압으로 투병하다가 13년 투병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4번째 재발했는데 4번째는 못 이겼습니다. 참 목사님하고 사모님 너무 고생했어요. 13년 동안에 참 노심초사했는데 정한이 나이입니다. 정한이 나이. 뭐 그런 장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많은 선후배들하고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조문하고 또 저는 장례 끝까지 다 납골당까지 바로 뭐 화장터 바로 밑에가 납골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납골하고 또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특수지역입니다. 특수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자체가 워낙 기독교를 워낙 핍박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장애인들과 장애우들하고 장애우 가족들하고 가족처럼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이번 연초에 장소를 옮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 자꾸 민원을 넣는다 합니다. 민원을 넣는데 경찰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고 그냥 간다고 합니다. 왜? 다들 중증 장애인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한 지 14~15년 된 것 같아요. 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귀한 헌금으로 후원해 주셔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사 드려야 되는데 아마 10월 달에 잘 안 나오시는 분입니다. 보통 선교지에 가면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10월 달에 아마 나와서 우리 교회에 인사할 수 있으면 인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서교회와 경서인들이 부득불 해야 할 일 3월달 우리 이 선교의 달에 마지막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은 선교와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선교와 전도는 따라하세요. 선교와 전도는 선교와 전도는 부득불해야 합니다. 부득불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중직자만 하는 것이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부득불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교와 전도의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직분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직분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직분을 받았고 다 은사를 받았고 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은사를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는데 우리 경서교회는 15년 동안에 인도 선교를 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열매와 결과를 주셨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바에 나와 있는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질에 씨를 뿌려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선교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발붙이고 숨을 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직분이고 은사고 사명인 것입니다. 누구만의 전유물이다. 누구만의 해야 될 일이다. 나는 어려서 못한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그러면 선교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누가 말했죠? 제가 어저께 우리 남궁영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는 돈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는 것 같다. 예? 한국교회는 돈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는 것 같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전제가 뭡니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경서교회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우리가 소문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하고 넘친다고 소문이 나야죠.
사랑이 없는 교회, 차가운 교회, 예? 이런만 있는 교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향기로, 냄새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고,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선교 말로 하지 않습니다. 전도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됩니다. 사랑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경서교회가 지역에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소문나야 됩니다. 아까 이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끼리만 좋아서 모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빠진 사람들, 오늘 찬양대 빠진 사람들, 우리 이 자리에 빠진 사람들, 장로님이나 목사나 우리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선교의 이유에 대해서 또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선교의 방법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선교와 전도의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통수로 외글수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자, 20절에서 22절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과 함께,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많이 배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적게 배운 사람에게 적게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연세드신 어른들에게는 연세드신 어른들에게 접근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에게 맞게 접근해야 됨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의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우리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노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오늘 보세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뭐 카멜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야누스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층별로 또 연세 드신 나이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됨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여서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율법 밖에, 말씀 밖에,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그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밖에 있는 자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것으로,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요?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왜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똑같은 방식과 방법으로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개인에 맞게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취할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유대인처럼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그 율법에 매인 것처럼,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 밖에 있는 자처럼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 처신을 다르게 한 것은 기회주의자처럼 행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맞도록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함이라. 제가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환경이나 대상이나 상황이 뭡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제가 우리 이단대책위원회 소장이신 우리 서영구 목사님, 그 서영구 목사님은 나가서 전도도 하지만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 세상에 이단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안상호, 장길자, 구원파, 그 다음에 요즘 또 유행하는 게 뭡니까? 전능신교, 동방번개. 그런데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이 잘 보세요.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간이나 썰개나 다 뼈내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놀랜대요. 기독교는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신천지도 통일교도 구원파도 안상홍 정인의 장길자도 그 다음에 동방번개 전능신교도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진짜 그게 어떻게 하냐면 빠져서 결국 믿게 만든다. 진짜 그 사람들은 간도 내어주고 썰기도 다 내어주고 모든 것 다 들어준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재산 다 뺏긴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검은 속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신천지도, 우리나라의 구원파도, 우리나라의 안상홍도, 장길자도, 우리나라의 전능신교도 뭐요? 간하고 썰기 다
빼어주고 목숨까지 내어줄 것처럼 하는데 결국 마음에 전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면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 큰일 나고 붙들려 간답니다. 자, 워낙 그 나라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도저히 가정에 있는 교회도 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교회도 다 지금 해체 수준이나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 정도로 핍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단들은요 활개치면서 활동하는데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어떻게 합니까? 다 준대요.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으로 이단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으로 공부하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나 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활동하는 이단들 가운데 그게 목사도 있고요, 중직자도 있고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거기에서 제외될 거야. 나는 그런 거 분별할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뭡니까?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주고받으면요 빠지게 돼 있어요. 솔깃해가지고 빠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고 이단의 유혹을 분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그냥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도 신천지도 좋고 구원파도 좋고 안상한 종인도 좋고 전능신계 동방문기도 좋으니까 다 상다 알겠다. 여호와 증인도 좋고 안식계도 좋고.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100% 넘어갑니다. 진짜. 그래, 그 이현주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속에서 얼마나 이단들이 활개치는지, 그리고 그 이단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한심을 사서 완전히 빠지도록 만드는지 너무너무 많이 이단들이 활동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다 추방했어요. 그 나라에서 전부 다 추방했는데도 그 안에서 얼마나 활동하는지 모른다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이단과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만나는 방식은 다양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복음 전도의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어른들에게는 어른들, 유무식자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에게는 그 눈높이로 복음을 다양하게 전해야 함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잘 선택하고 선교사님을 잘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면서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와 열매를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여러분,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10수년 동안에 선교지에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실상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고 건져내는 영혼 구원이 내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문 입구에서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가,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혼자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혼자 올 수 있습니까? 자신은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지만 자신이 받은 복음을 자신만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혼자 오셨습니까?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그럼 그때 대답은 네, 혼자 왔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혼자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할 말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천국에 갑시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함께 가야죠. 여러분, 부모님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함께 천국문에 제가 아는 분인데 아들이 결혼 날짜를 받아두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39이래요. 39인데 결혼 날짜 받아두고, 그래 그 아버지 된 그분은 얼마나 충격이 거기서 있어요. 경석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날입니다. 오늘만 주셨어요. 오늘만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내 아들, 딸들, 내 부모님들, 내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통수로 외글수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설교의 항대자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다. 먼 훗날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전도함을 통해서 전도받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환영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기쁨으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선교 전도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딱 얼굴에서 나타나는 게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다. 선교하는 게 부담스럽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합니다. 스펄전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내가 전도하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데 왜? 내 전도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걸 생각하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쁘다. 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전도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그것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낙심하고, 잘 들으세요. 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하여 지옥에 간다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전도하여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모두 자신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 자신에게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간도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선교와 전도의 이유는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나에게 주신 직분이요,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여 몇 사람을, 아니 우리 경서교회 적용할 때 한 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